우리 시작 전에 11시부터 모여서 복음서 성경 읽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이번 주에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매주일 순서대로 읽으면서 복음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이야기하며,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천국, 그리고 우리를 발견할 천국,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다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처럼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가르침은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설교, 선교설교, 공동체 설교, 종말 설교,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과 다르게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아채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약간 더 투박하다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으니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채야 하는, 어떻게 보면 투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에 가르친다라는 말은 더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늘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친다는 말을 별로 하진 않고, 마가복음은 가르침의 내용은 없는데요, 가르친다라는 말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21절에 가르치심에, 22절에 가르치시는 것이, 27절에 교훈이라는 말도 디다케, 즉 가르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이 계속 가르친다고 나오고 있는데 가르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강의 혹은 설교와 같은 내용들의 정확한 명제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가르침이 훨씬 더 익숙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나 학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에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니 그 문장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흔히 말하는 좋은 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이야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 1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씀 약간 다음까지 34절까지는 갈릴리 바닷가 근처의 마을에서 예수님과 일상 사람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루나 이틀쯤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일본 영화가 있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의 일상이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이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난 다음에 다시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계속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일기 쓰듯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일상, 오늘 하루 이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그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사물들을 바라볼 때 무척 인사이트가 있다, 흔히 통찰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풀 하나도, 새 하나도, 무화과 나무 하나도, 곡식들 뿌리는 거 하나도, 동물들 하나도 예수님께서 그냥 흘겨보시는 적이 없이 의미를 가지고 잘 관찰하며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딱 잠깐 보고 저 사람 선택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단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생활 하고 나서 보니 과거에도 예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나를 만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서 선택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노은경 집사님을 갑자기 사랑하셨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사랑했다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다가 만나셨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처음 걸어다니는 것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시던 삶의 자리가 그쪽 근처였고 여러 번 다녀보시고 그들의 삶을 보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매일 지나가다 보니 저 어부들은 매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시간에 매우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와 함께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다가 그 전에도 봤던 요한과 야고보 본 다음에 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어느 날 갑자기 딱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요, 당시 기준으로 한 10,000명 정도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성경들의 구절들, 성경 외의 자료 말고 성경 안에서 보면 로마 군단의 파견대가 그곳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 세관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따르면 왕의 신하가 머물렀던 관청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 보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알려진 어떤 도시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라면 회당에도 번지르하게 회당이 있고 아마 말씀을 전하고 구약 성경, 흔히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경청하고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유대인들의 보수적인 분위기 생각해 보건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예수님의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의 후계자처럼 아니면 요한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처럼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셨겠어요? 바닷가에서도 회개하라 이야기하셨고 넓은 데 가서 사람들 모여있는 장소면 회개해라 이야기를 하고 회당에서 여러 곳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저 사람 성경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약간 당황하면서 예수님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의 율법을 올바로 해석한 사람들이 제자를 선택한다면 학습이 기본 아니었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을 선택했겠지요. 랍비들은 성경을 외워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선조들의 가르침들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방금 물고기 잡던 어부인 우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혹은 이보다 큰 도시에서 회당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 중에 제자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회당 혹은 공부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여러 번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젊은이가 어떤 이야기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능력 혹은 구약 성경 말씀의 원래 뜻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놀라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돼서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놀란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달랐다는데, 서기관들은 뭐 특별히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과거에도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안식을 잘 지켜라, 정결법 잘 지켜라, 구약 성경에 있는 거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한 얘기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늘 듣던 규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우리 성경에 놀랐다 적혀 있는데 이게 엄밀히 표현하면 놀람 곱하기 2 정도 해야 돼요. 즉 깜짝 놀랐다 정도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머리에 강한 충격을 주듯이 저럴 수가 있다니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다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의 여파인지 한 사람이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따르니까 이 사람 약간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회당에 같이 앉아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같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말씀의 본질이 전해지고 말씀의 생명이 있는 능력이 전해질 때 이 악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 전해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비슷하니 그냥 듣고 있어도 상관없겠다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에 뭔가 찔림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충격을 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누군가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대로 놔두십시오. 제가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 놔두라고 했다면 차라리 이해가 될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가 위대한 성인이라 생각하고 혹자들의 말에 따르면 훌륭한 신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 그렇게 욕하지만 예수 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교회 욕하는 거지 예수 욕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상식이 있으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왜 이 기적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요,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나병 환자 치유해 주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원래 이 기적이 맨 처음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맨 먼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귀신 들렸다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없는 일 같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혹은 영화나 판타지물이나 미국에 있는 미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한 존재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마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쉽습니다. 시작부터 남 얘기처럼 읽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마가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적혀있는 성경이 원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unclean spirit, 즉 깨끗하지 않은 정신 갖고 있는 사람, 깨끗하지 않은 영이 있는 사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더러운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마가복음 7장은 설명을 하면서 이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이 밖에서 들어온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성경에 적혀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혹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러 왔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러 왔을까요? 마가복음은 이런 가르침들을 도초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더러운 귀신은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과연 깨끗한 생각들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나쁜 생각 내 안에 없는 것인가? 더러운 생각 내 안에 없는 것인가? 헤아려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 가득 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말씀 진짜 놀랍네요. 말씀 본질 가르쳐 주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람에서 멈추고 더 이상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삶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놀랍고 훌륭하신 말씀이네요. 박수 쳐주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생각 그냥 이대로 맞추고 살고 남들과 비슷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것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불순한 나쁜 더러운 생각들 그런 영들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지속적으로 더러운 영들이 흔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흔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훌륭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아,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 사람도 예수님께 크게 소리질러 이야기한 것 같고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꾸짖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만난 첫 번째 장소에서 크게 꾸짖었다 적혀 있습니다. 그 입 다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예? 영어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영어로 하셨으면 shut up이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엄청 크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상관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그러나 나와 상관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가 큽니까? 한국 교회의 대부분 같지 않습니까? 교회의 대부분도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비난당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라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지 그 입 다물고 멈춰라 이야기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꾸짖으면서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니네 입 닫아라. 니네 삶을 바꾸지도 않고 맨날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다 얘기하고 그렇지만 우리와 상관없다 이야기한다면 그 삶 바꿔라. 니네 입 닫아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켰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표현은요. 그 사람을 찢어놨다 이게 맞습니다.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갖고 있는 그의 생각을 찢어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생 동안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내 생각이 완전히 찢겨버린다면 어떻습니까? 그 혼란과 외로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그 사람,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호통과 예수님의 꾸지람이 오늘 저의 생각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생각도 찢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이 듣기는 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헛된 욕망들도 찢어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 사람이 한번 쓰러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찢기고 나면 다 됐다 생각하십니까? 한번 찢기고 변했다면 세상 모두가 변했겠지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갈망들과 우리의 욕망들과 헛된 소망들을 더 찢어놓기를, 우리의 왜곡된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더 호통치시기를 우리들이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단에서, 강단에서 위로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너의 생각을 찢어라, 너의 삶을 바꾸라는 호통이 오히려 사라진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 동작 하나하나, 말들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기적들 하나하나, 행동들 하나를 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산 위에 있는 설교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들이 마가복음의 기적들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들이 아니라 나에게 던진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치시는 호통으로 생각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고자 노력할 때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우리 살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새로운 가르침들이 넘쳐나길 바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